옛날에는 악인을 멀리해야 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악인이 아니니까,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서 임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누구일까요? 악인을 분별해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혹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우리는 의인이 되겠지요.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럴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고 살기 때문에 악인이다 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악을 행하고 살지 않을까요? 악이라는 게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날마다 악을 행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저 악인이,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너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며? 그런데 너희가 말하고 행하는 걸 보니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어찌 보면은요, 더 완고하고 완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성질 내는 것 똑같죠. 짜증 내는 것 똑같죠. 사랑 못하는 것도 똑같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양의 옷을 입고 살지는 않는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아닌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면 그 악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이럴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고 단절하는 거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들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며,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들이 우리를 피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어쩌면 이거 다 우리가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누구를 피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누가 악인인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생명 주신 일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죄의 생명이에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 악인이에요. 악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악인이라 하고 누구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요. 그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그럼 하나님도 언약하신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언제 주시냐?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복은
장차 주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리라. 이 언약을 받게 될 증표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증표가 있잖아요. 생명의 증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낙원에 가요. 낙원에서 쉬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을 얻어요. 여기서 그들이 얻는 생명은 언약된 생명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비로소 의의 생명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된 사람,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이죠. 분명히 의인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행하며 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의인이 아닌데 율법을 행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날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셨을 때 그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에 뭐가 된다? 그렇죠? 어차피 그럼 영원히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차피 그들은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럼 구약의 악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증표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이 되시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때도? 살았을 때도 악인인데 죽은 후에도 악인이고 영원히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구약에는요, 누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들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살았을 때는 물질적으로 충족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 최상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반드시 의인이라는 이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선택에 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하셨잖아. 언약이라는 건 선택이에요.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면 지키는 거고 어기면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이것이 자기의 선택이고 구약에도 그래요. 그리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멸망하는 것과 영생하는 것도 자기 선택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만 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 말은 행한다는 뜻이 얼마큼 사모한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지 단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사모하고 묵상해서 깨닫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날 얘기를 할게요. 오늘날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심 안에서 그가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는 생명의 주고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내는 지체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 생명 두 생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신이다. 영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고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된 생명이다.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육신은 한시적으로 사는 생명이다. 영을 위해서 육신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 두 생명 중에 생명의 본체, 영의 생명이 자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거 묻고 싶은 거죠. 의인이죠? 그럼 세상에 악인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의인이 아닌 악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구원이 뭐겠어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만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죄 짓던 사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자기를 주신 이 크신 은혜가 악인을 그대로 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가 생명이 되셨는데 우리가 악인이라, 본질적 악인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의인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세상에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건 뭘까요? 악인도 아닌데 의인인데 왜 악을 행할까요? 이것도 내 선택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다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적고 아직 미숙할 때는 믿어도 악을 행해요. 믿는데 성질 안 내나요? 믿는 사람도 성질 내죠.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나중에 성질 내요, 안 내요? 처음에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질을 우리 마음 안에서 제거해 주시더라. 그러면 제거된 만큼 성질 내야 안 내요? 이건 선택도 아니에요. 내가 성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안 나니까 안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자,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사람 기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지적하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죄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야. 너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미숙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신다. 나는 비록 지금 이렇지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믿을 때 자존감은 어떻겠어요? 정말 자존감은 최상이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럴 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리고 그의 생명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악인과 의인 이렇게 칭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 아시는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은혜 이후에는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악인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와 누구에게 비추신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한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인 거예요. 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의인이잖아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인이니까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지만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아요. 사는 동안에 의인이면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의인인 것을 나타내는 게 이게 믿음인데 의인인 걸 나타내지 않고 악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평생에 어떻게 산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나요? 의인으로 살았나요? 예.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의인이지만 악인으로 산 거예요. 이 죽는 순간에 이제 뭐냐면 믿음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느냐? 악인이라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심판은 뭐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이런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악인으로 살았는지 의인으로 살았는지 의인이지만 악인으로 살았을 때 그건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스스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순간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때 딱 판정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심판을 자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는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처음 올 때도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구원하셔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의 구원. 바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을 하러 오시는 심판이지 그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복받는 방법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약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를 행하라. 그러면 복받으리라. 이게 신약이에요. 오늘 성경의 시편 1편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한다라는 말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본질 생명 안에서 무엇이 제거되었다? 악이 제거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본질 생명 안에서 악을 제거하셨으므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당한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복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성질 내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왜 복이 없느냐?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행할 때에 악을 행하지 않아요. 자,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악을 행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을 주세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상 율법, 이스라엘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를,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본질 생명 안에서 악을 제거하셨다. 그러면 악의 권세가 진멸된 거예요. 악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 내 안에, 내 영 안에 악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므로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믿고 그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걸 못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율법을 택할 것인가 복음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율법을 택하면 우리는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괜히 죽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율법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율법 옛사람은요, 악을 행할 능력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은 더욱더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요구하셔요. 무리하면 죽어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악에는 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구약 성도가 복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 잘라졌어요? 그럼 팔 자르는 거예요. 다리 분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 분질러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바로 이렇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한 저주를 끝내버리셨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할 능력을 주셨다. 정말일까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주고 자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함께 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요구와 오늘 우리 이거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구약이 아니라 바로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그의 은혜,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복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거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그럼 이스라엘이겠죠. 우리는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맺은 언약은 신약이에요. 신약은 복음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에 믿음을 행하라. 이게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율법은 어떻게 되고요? 그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돼 버려요. 율법의 요구를 그들도 못 이루고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도 못 이루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살아나심의 은혜를 믿고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든 복음의 요구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복된 건 없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 우리 본문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야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도 맞아 거봐 죽어가는 사람 네 이웃이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구약은 육신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웃은 바로 강도 맞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구약에는 강도를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강도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하면 안 돼요. 강도는 원수예요, 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맞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 끼어 있잖아요. 뭐냐면 신약, 복음은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영의 예법이에요. 복음은.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강도, 구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느냐면 이 강도가 뭐가 되냐면 이웃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 마귀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이 강도짓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에게 자기의 생명, 선한 성품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찢어지고 부러져서 상처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강도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강도짓하는 것은 강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인데
강도인 악한 영에게 당했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뭐냐 하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목숨을 내놨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누군가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복받을 길이 막혔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은 그것을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 옛날에는 악인을 멀리해야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악인이 아니니까,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서 임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